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전을 사모하며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는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시온 찬양대 찬양을 흠양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기쁘게 섬겨나가는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셈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맞는 거룩한 일꾼들,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종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종들에게 은혜가 더하게 도와주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옆사람 인사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시다. 주의 몸된 교회를 몸된 사랑합시다.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돼.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값으로 사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정말 최고의 하나님께 정말 최고의 최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드려야 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되게 말씀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오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어떠한 고난의 역경도 이겨나가며 헌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이웃과는 더불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중점적으로 교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오늘 몸된 교회를 위하여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적도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 거룩한 일꾼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 오늘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고 기쁨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다. 여러분 살아나 죽으나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보고만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내가 정말 너의 이름 위에 베드로라 하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이렇게 한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 또 예배당은 다른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위에 오늘도 여러분의 그런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더 세워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그런 걸 우리는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와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오늘 교회의 몸된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몸이라 변신하면서 오늘 그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고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신 그 교회
그 교회를 위하여 우리 어떻게 일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란 주님이 세상에서 불러낸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핏값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핏값을 주시고 대가를 지불하여 불러내신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기쁘게 하는 자.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에 분명히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 나갑니다. 주께서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것이죠. 주께서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섬기면서 주님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는 얼만큼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는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고 할까요? 왜 주의 집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며 기쁨으로 나가는 자가 되라고 할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주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내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값으로 지불한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주님을 기쁘게 할 때 우리의 가슴은 더 기뻐 즐거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는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교훈하고 있죠.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것. 괴로움도 기뻐하는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말은 몸으로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몸으로 봉사한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그러한 삶은 몸으로 봉사하는 자가 되라고. 몸으로 봉사하는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내 몸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어떠한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시기하고 질투해도, 누가 마음을 상하는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일꾼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은 그 자체로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 위에 더 받아야 할 고난이 남아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불완전한 고난이 아니라 완전한 고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것으로 완전히 끝난 완전하신 그런 고난이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그 고난은 여러분 내가 찾아오는 고난은 피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다가 받는 고난이 필연적으로 있을 테인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만나는 고난을 피하지 않겠다는 것. 그것이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자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거나 나에게 피해가 있다거나 지금 힘들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피하고 모른다 그렇게 할 때가 많이 모르는 척 할 때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고난을 피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채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몸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교회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칭찬을 받을 수 있어. 야 정말 잘했다. 네. 정말 잘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우리께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이것이 오늘도 내 영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은 오직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라고 말씀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 오늘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을 부르셔서 나보다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이 너를 내어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는데 그 예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게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습니다. 그렇게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더욱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왜 다른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꾼 되어 섬기다가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했을까? 그는 자신이 영광을 받거나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할 것을 그런 마음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칭찬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그날에 가면 여러분이 하신 모든 몸으로 드린 봉사, 헌신, 물질의 봉사 하나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상급이 되어서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여러분 축복하시고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일꾼으로 그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일꾼으로 일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면은 마땅히 받아야지라고 하는 바울의 생각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좀 편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마음에 마음에는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결단이 따르죠. 결단. 마음에 성령이 감동을 주셨을 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 결단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발을 좀 옮겨 나가야 돼. 가만히 있어. 해야지만 있으면은 여러분 피부로 느끼지 못해. 우리가 그것을 실행에 옮겨 나가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앞에서 일할 때에 왜 고난이 없고 여러분 핍박이 없겠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소리 듣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적든 많든 간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누가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가는 사람 누가 그 사람 말하지 한 번 다 말하는 거 듣지도 못했어요. 누구를 말해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입으로 봉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입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입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말을 잘합니다. 말도 잘하고 몸으로도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말뿐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주어진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말을 잘하는 거. 근데 말뿐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남에게 하라고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몸으로 진짜 봉사는 남이 누가 시키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사람.
바울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교회를 위해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꾼은 교회를 승면을 내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내 앞에 역경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종류에 해당되는 사람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망받고 마지못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쓸모없는 일꾼이다. 쓸모없는 일꾼이죠.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시절에는 있잖아요. 시골 때 너무 운동장 있으면 우리 하루는 운동장 쓰는 날이죠. 운동장 쓰는 날. 다 빗자루 가져와. 그래서 다 중교생이 여러분 운동장 씁니다. 근데 운동장 다 쓸고 난 후에 어떤 여자가 빗자루 하나를 딱 들고 있었어요. 그런 여자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 쓸고 났을 때 쓸데없는 여자, 쓸데없는 여자를 쓸데없는 다 쓸어놨는데 그때서야 빗자루 하나 딱 들고 있는 여자를 쓸데없는 여자. 여러분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남 다 해고 나오고 있는데 하는 척 빗자루 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쓸데있는 유익을 주는 믿음의 일꾼들 내게 죄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못해서 일하는 사람, 누가 뭐라 하든지 또 자기 고집대로만 일하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 일을 하는데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위험한 일꾼이다. 위험한 일꾼. 쓸데없는 일꾼, 위험한 일꾼. 또한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인색함과 게으름으로 무관심으로 자기 개발을 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불쌍한 일꾼이다. 불쌍한 일꾼. 지금까지 몇 개 얘기했어요? 3개 했어요. 3개. 해당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진짜 좋은 일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이 할 일을 깨닫고 일하는 사람.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 아멘을 안 하는 거니까는. 이게 진짜 일꾼이 진짜 좋은 일꾼이니까요. 아멘. 진짜 좋은 일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이 할 일을 깨닫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예요. 보이면은 내 눈에 뭔가 보이면은 아 나에게 하라고 하나보다 그렇게 느껴져야 돼. 할렐루야. 아멘. 진짜로. 파킹랏에 우리 풀이 팍 자랐으면은 뽑을 줄 알아야 하는데 뽑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담임 목사 아니면 뽑지를 않아. 그러면 안 돼. 부교육자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할 수 없이 할 줄 알아야 돼. 할 줄 알아야 돼. 그것이 진짜 좋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아멘. 뿌려버리고.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요령이 생겨가지고 잘 안 하잖아요. 여러 번 하고. 그래가지고 시킨다고 가서 스페이스 시키고 야 빅터야 너가 좀 제초 제조랑 다 뿌려. 그 친구는 랜스케이프 하는 친구니까는 내가 쓰는 약은 뿌려도 잘 안 죽어. 며칠 있어야 죽는데 걔가 딱 뿌리니까는 가면 나 뿌렸다 안 뿌렸더라고. 그래서 너 왜 안 뿌리냐. 내가 뿌리라고 했는데 우리 교육도 아닌데 제가 그래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벌써 다 죽었잖아. 걔가 뿌리는 다 죽어. 랜스케이프 있는 약은 되게 제초제가 센 것 같아. 그러니까 눈에 보여. 모험가 눈에 나무가 막 튀어나왔으면은 좀 자르려고 해야 돼. 자르려고 그렇죠. 저도 한번 가만히 보는 거예요. 자르나 안 자르나. 그러다가 누가 잘라? 내가 자르는데 아무나 안 잘라. 아무나 안 잘라. 자르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문명을 갖고 때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화장실도 꾸미고 이러지. 눈에 보이면은 헌신하는 헌신. 함께. 그렇죠? 아,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근데 지금 어제 사람들이 그냥 이게 만성이 돼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지나가는. 근데 지금 생각들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정말 충성스러운 진짜 좋은 일꾼 되길 저놈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일꾼은 눈치를 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곧 알아차리고 즉시 일하는 사람, 즉시 일하는 사람. 눈치를 봐서 아 이거 내가 해야 돼. 나 아니면 안 되겠구나. 눈치를 봐가지고 딱 깨달아야 돼. 그런 사람은
좋은 일꾼, 좋은 일. 그래도 좋은 일꾼. 눈치를 봐서라도 목사를 가만히 보니까 꼴을 보니까 나보고 하라는 거 말씀 안 하셔도 그러니까 얼른 깨닫고 여러분 알아차리고 즉시 일하는 사람, 남이 이야기해주면 그때서 깨닫고 아차하고 즉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인데 전 여러분들 진짜 좋은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에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만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재차 지시를 받고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꾼에 속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 좋은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을 깨닫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듯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의 몸된 성전을, 여러분 자신들을 그렇게 섬겨나가는 거룩한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어떻게 내 몸으로 교회를 봉사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 내가 한 번 더 결단해 보아야지. 그러면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면은 바뀌어지는 것들이 막 세포가 둔하고 머리가 휘어지고 노화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지나가면은 바뀔 것이 많아져요. 이대로가 좋사온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리모델링 해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의 성전인 성령이 거하신 성전도 좀 말씀과 기도로 리모델링하고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도 리모델링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몸된 길을 향하여 우리가 몸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기쁘게 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자기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오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풍요로우신 하나님, 이 풍요로우신 하나님을 나만이 경험하고 나만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 가운데 이방인들에게도 이 풍성함을 알게 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곧 영광의 소망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부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주인 되신 하나님. 그 부유함이 여러분 믿어질 때 여러분 자신이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유한 자야.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잘 산다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맞는다 그래서 틀린다 그랬어요. 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부자다, 부자. 그러나 여러분 돈이 많다고 우리가 평안하지 않잖아요. 편안함은 줍니다. 돈이 악한 건 아니에요. 돈이 좋은 것이지만 그 돈이 우리를 여러분 평안하게 하지 절대로 못해요. 돈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 돈을 바르게 쓸 수 있는 사람들. 그럼 여러분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풍요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를 누리는 복된 사람들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부유를 너 혼자만 누리지 말고 나누어주래. 이방인들에게.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너 혼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이 풍성함을 좀 알게 해주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왜 헐벗고 힘들어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여러분들 지금 젊은 세대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하면은 그 선생님이 그 교실에서 가끔 무슨 1년에 한 번씩 그 생활조사 그래가지고 집에 TV 있는 사람 또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어 그런 거 한 적 있죠? 진짜로도 그런 거 한 적 그렇게 하셨나? 최우주 성도님 그런 거 안 했죠?
안 했습니다. 네, 그 시대는 그런 거 없었을 거야. 우리 시대에 있어. 그래서 라디오 있는 사람 손 들어. 그다음에 TV 있는 사람 손 들어 그러면은 몇 사람 안 들어.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어 그러면 이야 부자구나. 자동차 있는 사람은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때는 자동차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람 특별한 부자 아니면 부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자동차가 있다고 다 부자입니까? 우리는 자동차가 지금 몇 대씩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자동차가 다 기본은 한 대, 두 대 이상 있잖아요. 이마저 숫자로 가족 수대로 있는데 그러면 엄청 부자 엄청. 근데 부자야 안 해요. 자동차만 다 부자 안 해요. 그렇잖아요. 부자의 개념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시대가 지났어요. 그러나 저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 가면은 여러분 있잖아요. 자동차 한 대 있으면 엄청 부자라고 하죠. 우리는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부자라고 말 쓰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부자가 되길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늘 제가 유머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다 부자예요, 부자. 부자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 부자. 나는 부자다. 다 얘기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부자 되기 싫어요? 다 부자 되기 원하잖아요. 돈들 쓰려면 돈 안 쓰려고 하잖아요. 부자 그런 돈 모으려고. 자꾸 써오면은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부자. 아들자 부자. 다 부자예요, 부자. 나는 부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여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늘 얘기하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우리는 이렇게 가난해서 못 사는지 그럼 가난해 못 살아. 근데 하나님 주시는 이 부유함과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유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불을 가지고도 부유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1000불을 가지고도 부유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를 느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 부유함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할 수 있게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을 되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복음을 누리지 말고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그렇잖아요. 그래서 28절에 그렇게 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해야 할 것들은 풍요로운 부유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 권하는 것은 그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바꿔 표현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고 있는가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렇게 좀 보여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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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모든 행동에서 삶 속에서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렇게 보여줘야 돼.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인색하게 큰지 없고 아주 깍쟁이네. 요즘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한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때는 늘 조심해요. 저도 늘 조심해요. 우리 옆집에 한국 사람이 살잖아요. 한국 사람. 그러니까는 여러분 마당을 쓸어도 블로업을 해도 우리 집만 딱 쓸지 않아요. 그 집까지 막 쓰러져. 눈이 왔을 때 한번 쓰러져고 그럼 역시 뭔가 다르다. 그럼 다름을 보여줘. 다름. 삶 속에서 가식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보여줄 수 있게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잔디가 죽어가도 물을 줄 때 우리 집만 물 뿌리지는 않아요. 우리 옆집까지 그냥 뿌려져. 내 돈이 나가죠. 내 돈이 나가죠. 뿌려지면 내게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잔디가 예쁘게 자라요. 그 집에 물을 안 주니까 다 누렇게 죽어가잖아. 그러나 물을 주면 어떻게 살아나는 거. 우리 집이 살아나는 우리 집이 살아. 옆집에 잔디가 죽으면 내 집도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죽어지면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드러내는 삶.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너를 빛으로 인도했자니 내가 너를 값으로 주고 샀는데 너희가 세상에서 이 아름다운 덕을 지금 보여주는 자가 되는, 보여주는 자. 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보여주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도교회를 보여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자신이 교회잖아요. 교회. 여러분 자신들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자신은 죽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는 죽은 거예요. 죽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 앉아있지만 죽은 교회가 되지 않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교회가 될 저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아멘. 교회.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얼굴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죽은 교회, 죽은 교회. 근데 다행히 새로운 사람도 태어나니까는 다행이죠. 우리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할렐루야. 아멘. 어찌됐든 얼굴 모르는 사람, 지금 막 예배 안 나오던 사람들 예배 나왔다 가정해 보세요. 오, 얼굴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호중이도 있고, 사기도 있고, 야 이제는 라헬도 나타나고, 야 놀랄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자꾸 우리 교회에 모르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돈이 많아가지고 막 은행 잔고가 쌓이는 교회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빛이 많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없지만은 막 성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뭐 선교사에게 선교수다 가지고 화장실 고치고 다 고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건 죽은 교회. 그건 죽은 교회. 빚을 져서라도 여러분 일을 하는 게 살아있는 교회. 아멘. 여러분의 주머니에 돈이 많기를 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부자 교회, 부자 교회. 아멘.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네? 여러분이 그렇게 알기 바랍니다. 아멘. 주는 자가 복된 자예요. 복된 자. 나중에 훗날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일하는 것이, 충성한 것이, 그것이 쌓인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부유함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전도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선교 쉬운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모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걸고 모험을 하면 일하시는 그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풍요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의 몸된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의 소망이 우리의 진정 하나님의 꿈들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를 세우신 목적, 나를 부르신 목적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파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그렇게 몸으로도 헌신하고 우리가 복음도 전파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할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나인데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뭐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따라해보세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해야 할 것들,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 전파에 힘써 나갈 때 특별히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가 되었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 대충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노력. 내 노력이 필요해. 내 노력.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은 내 노력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 주시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내가 결단하고 힘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 가지고 결단하고 가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더 큰 능력이 많은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서 그 주님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봉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서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세워 덕의 지식에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는 자들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실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가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용된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면 하나님 유익을 주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하면은 내가 좀 불편해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옆 사람에게 좀 유익이 된다고 하면은 내가 좀 참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섬기면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할 때 기쁨이 따라오고 내가 막 이거를 얼마나 힘들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 나가면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특별한 것도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늘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을 경험해 왔잖아요. 그런 은혜가 임할 줄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아가면 놀랍게 하늘 뭐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에 아름다운 교회됨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사랑하는 정말 사람들이 헌신하고 충성해서 누가 보아도 야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야 성도교회 멋진 교회야 정말 내가 너를 잘 택하였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기쁨이 더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힘을 다해 우리가 섬길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본문 29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힘을 다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목회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네 교회에서는 열심히 안 하는 데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뭐 쫓아다니고 막 그런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섬기고 여력이 나오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더 열심히 하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돈이 많다. 교회가 뭐 선교하고 특별한 과정을 하지 않으면서도 또 자기 혼자 선교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힘을 다하여 섬기고 남은 여력을 가지고 여러분 선교 나갈 수 있는 하지 말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섬기는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기를 저러므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쁘게 하는 머리가 시키는 대로 따라갈 뿐이라고 하는 것들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일하는 성도가 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으로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염려 근심 여러분 어려운 경기의 불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언제 호경기라고 하는 좋은 경기를 언제 만나볼지 우리는 앞이 캄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부유하시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손에 손을 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그저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 몸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펼쳐드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식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공동체를 통하여 건강한 교회의 삶을 감당하여 열방을 향하여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2세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믿음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교회가 되어지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 능력을 받고 일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몸들을 향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